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설교 전에 생각나는 게 있어 이따가 또 잃어버릴 것 같아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WCDF 가족 가운데 서정자 사모님이 계신데 9월 30일 내일 모레 화요일이죠. 대장암 사기 수술을 받으십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도 혹 있을지 모르시겠는데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이따 그 환우를 위한 기도 때도 좀 같이 넣어주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며 또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존심이나 우리의 자기 의나 보상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고친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은 38년 동안 고치지 못한 병을 예수님께서 말씀 하나로 고치셨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물론 38년 만에 병을 고친 그 사건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그것만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아니고 더 큰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병치유 같은 기적에 관심이 많지만 사실 기적은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이란 무엇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정표와도 같은 것인데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는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는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기적 후에 이런 질문이 나오죠. 이분이 누구시기에 자연도 그의 말씀에 복종하는가?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질문을 가지고 기록된 기적이죠. 오병이어 기적 후에도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기적과 더불어 증거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수님이 77절로 추정이 되는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조선시대에 한양도성에 세워진 4개의 대문이 있었죠. 홍인지문, 동쪽에 있는 문이죠. 도내문, 서쪽에 있는 문이죠. 숭례문, 남쪽, 북쪽은 숙정문. 이렇게 문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도 8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양문이라는 문이 있었는데 이 문은 제사 드릴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 3차 귀환의 리더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을 쌓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이 양문, 성벽 제거할 때 시작한 것이 그 양문을 이제 보수하고 하는 것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이 양문은 북쪽에 있었고 들어오면 바로 성전이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못은 바로 그 양문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말은 베이트와 헤세드의 합성어로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알죠. 베이커리, 빵집 이런 의미가 있죠.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어떤 지명도 성경에 보면 상징을 가진 곳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기 위해서도 상징적인 표현을 쓸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어쨌든 지금 이런 양문 곁 은혜의 집에는 어떤 사람이 모여 있는가 보니까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왜 모여 있는가? 우리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를 고칠 수 없는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물이 동할 때 거기 가장 먼저 들어가면 무슨 병에 걸렸어도 낫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어느 날 저희 교회 새신자분인데 오늘도 수술을 받고 퇴원하셨다가 다시 또 병원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몇 주 전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 요한복음에 베데스다 못이 있던데요. 그 이야기가 나오던데 오늘날에도 베데스다가 있나요? 제 병도 고침받을 수 있나요? 이분은 온갖 병을 다
달고 사시는 분이에요. 병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수술을 하나 받으시면 다음 수술이 기다리고 있고 너무 힘들게 사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 베데스다를 보시고 아마 거기서 마음이 많이 이렇게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새신자분이시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데스다가 아닌 베데스다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스스로 들어갈 수 없는 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탠바이하고 지금 대기 중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누가 등장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자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병자에게 묻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38년이나 된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동작이 빠를 수가 없죠. 당연히 누구보다 먼저 들어갈 수는 없겠죠.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누군가 물이 동할 때 자신을 못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결말을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됩니까? 누군가 그를 못에 넣어 주어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못에 넣어준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고쳐주셨죠.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시되어 있던 모든 조건들, 다시 말해서 병 낫는 조건은 물에 먼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자기 능력, 자기 노력이 필요한 이런 병 치유를 위한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등장하기에 앞서서 양문 곁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병자들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아닌 다른 것으로 치유되는 역사.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종류의 병자들이 등장해요. 소경, 절뚝발이, 혈기마른 자. 혈기마른 자는 오늘날로 하면은 뇌졸중 환자, 중풍병자를 말하겠죠. 이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스스로 혼자서 못에 들어가기 힘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은 분명히 베데스다, 즉 은혜의 집이라는 곳인데 은혜의 집에 모여 있지만 은혜가 아닌 행위나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인 것이죠. 스스로의 노력과 행위로는 결코 먼저 못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집에 모여서 시도하고 있는 일은 먼저 들어가야 하는 자신의 필사적인 각오와 노력과 행위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항상 행위와 구별되는 말입니다. 행위는 자기가 얻은 결과에 대해서 자기 조건과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은혜는 뭐냐? 자기가 얻은 결과를 자기 노력이나 근거에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집에 와 있으면서도 은혜와 상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보다 더 먼저, 더 노력해서 더 나은 실력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병자 중에서도 물에 들어갈 더 나은 실력이 있는 병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립니다. 이것은 은혜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입니다. 자기 실력과 노력과 각오와 결심은 행위와 율법이지 은혜는 아닙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동할 때 재빨리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병자입니까? 나는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먼저 못에 들어갔노라 할 정도라면 양문 곁 베데스다 못에 나와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자기 열심, 노력, 의지, 각오로 실력으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야 내 병이 나으니까 다른 사람이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자신을 속이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 누구보다도 물에 재빨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 종류의 병자는 그렇게 건강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소경이 어떻게 남보다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보이지가 않는데요. 어떻게 먼저 들어가요? 죽었다 깨어나도 남보다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절뚝발이가 누구와 경쟁을 하겠습니까? 소경, 절뚝발이, 중풍병자, 누구도 자력으로 물이 동하는 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얻을 수 없는 구원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 각오, 결심, 실력, 수련, 고행, 선행 등을 일삼아서 들어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못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는 고로 마침내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광야에서 40년 살았다고도 알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가데스 바네에서 산 기간은 38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시내산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있었고, 시내산에서 또 율법을 받을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었던 시간이 있었고,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이후에 다시 광야로 이동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 보면 38년간이라는 광야 생활이 나옵니다. 어쨌든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초 기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인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가나안 땅 바로 밑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정탐꾼이 다녀오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린 절대 가나안 사람들 이길 수 없다. 우리의 실력, 우리의 전투력, 그것으로는 저들이 워낙 월등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 실력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 두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다.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모세는 그 이름부터 그 인생 자체가 상징이자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데, 모세가 가나안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가는 것은, 가나안이란 땅은 율법이 아닌 은혜로 들어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왜 가나안으로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그것은 그가 천국 갔느냐 지옥 갔느냐 그런 문제와 다른, 표면적으로는 가르치라고 했는데 뭐 바위를 쳐서 못 들어갔다, 그건 표면적인 이야기죠. 모세 자체는 이미 상징성을 가지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모세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고 모세의 역할은 거기까지이지 않습니까? 오늘 베데스다에서 받는 것은 행위나 율법이나 실력이 아닌 병자 중에서도 다른 병자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각오가 돼 있고 준비가 돼 있는 그런 병자가 치료를 얻는 행위나 율법에 의한 치료가 아닌 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치유가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의 인연은 시내산 아래에서 생활했던 거니까 율법을 받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받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까? 여기 38년간이나 중풍을 앓고 있는 자가 왜 은혜의 집에 등장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말씀, 4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3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가 나오는 이야기죠. 4장 말씀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니고데모는 학자였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너는 모르고 너는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 네 노력과 결심과 각오와 선행과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복음과 율법이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현저한 대조를 이루도록 그렇게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남편이 7이나 되는 여인을 배치시켜 놓고 대조시켜 놔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하면 내 믿음이 근거가 되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오해를 하는데, 근거와 조건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이 근거가 되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조건이 되어서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 조건이란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와 희생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조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33문에도 이런 문답이 나옵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인데,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심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팩트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팩트는 팩트입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것으로 말미암아 얻어가지는 방법론을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건강했더라면 들어갔을 텐데,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내 실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모습, 내 현실은 소경이요 절뚝발이요 중풍병자입니다. 그런 존재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한다고 들어가겠습니까? 구원의 가능성은 제로인 바로 0인 사람, 그 사람이 38년 된 병자로 등장하는 것은, 구원은 자기 스스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지 못한 인생들은 다 영적으로 소경이에요. 우리가 볼 때 다 같이 일을 하고 회사에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은 소경이요 절뚝발이요 중풍병자라 이겁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될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앞에 와 계신데도 예수가 아닌 다른 것, 행위, 고행, 금욕주의, 선행, 도라도 닦아서 구원에 이르려고 몸부림치고 또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는 말을 들을 때 사실 기가 많이 죽습니다. 풀이 많이 죽어요. 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이고 현주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밖에 못 사는데 그마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어떤 인생으로 살고 있겠습니까?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한심한 우리 인생을 붙잡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보면 차절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는 모두가 절망밖에 남지 않은 그런 병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병자들만 모여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역시나 무한 경쟁, 약육 강식의 논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자존심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그 어떤 보상심리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보상심리라는 것은 자기 의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 보상심리라는 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기적이 핵심이 아니고 병고침이 핵심이 아니고 물에 들어가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신자라면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베데스다 앞에서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신자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아직도 자기 의를 쫓고 있는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